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며 세상 지혜의 헛됨을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세상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해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알아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 서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고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설교가 목숨이 달린 문제도 아닌데 생사가 갈릴 일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과 결과에서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고 그 결과 반란이 진압되고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뿐 아니라 후궁과 군대 통수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나와 도망을 할 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도 다윗을 따르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그리고 압살롬에게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말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역할을 하여라라고 하면서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셈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여전히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이 아버지를,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에게 이 문제를 묻자 아히도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대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좀 아멘이 좀 잘 안 되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아멘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지만 어쨌든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만약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그날로 당장 다윗을 추격하고 그의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약간 좀 살짝 그랬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기는 한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웅이 압살롬 자신이 아니고 아히도벨에게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세 사람 있지? 아렉 사람 후세가 있으니까 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 아마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의 보기에 정말 퍼펙트하게 자기가 좋다고 인정했다면 후세의 이야기까지는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잖아요. 압살롬도 그가 왔을 때 살짝은 갸우뚱했을 텐데도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도망가면서 그 반란 세력 안에 아히도벨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우리한테 이러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면 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푼 이 계략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졌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군사적으로 저는 군대를 잘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죠.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일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단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경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좋은 의견을 버리고 후세의 의견을 택한 것은 이 후세의 언변 때문인데요. 후세의 언변을 통해 역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과 후세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펼친 묘락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제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세의 말은요, 이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양적으로 3배나 많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아이도벨은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였고요, 후세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은 들었지만 후세의 말은 보고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후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자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편 후세의 말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히도벨은 내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하겠다라는 투로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가서 왕을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권위 있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말투입니다. 그는 이러한 말투를 통해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추격하여 죽이겠다는 논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마 아히도벨의 이 말을 그대로 따랐다면 압살롬은 이 반란을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제안은 마치 나는 바깥 풍경을 보고 싶은데 자꾸 지도만 보라고 이렇게 들으면 격과 같았던 거죠. 아히도벨의 말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느껴 마음으로 따르고 살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길게 말한 후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히도벨의 내가 하는 말투와는 달리 후세는 말을 하는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듣는 자 중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향해 직접적으로는 왕께서는 혹은 왕도 아시거니와 하는 식의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래 놓고 끝부분에 가서 설거머니 주어를 우리가 라는 식으로 바꿔서 마치 압살롬 뒤에는 온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말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군대 머리 위에 자신이 있다, 이런 상상 속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했고, 후세는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추앙하고 있고 그 온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자신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 왕께로 모으고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왕은 계시고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였지만, 이 후세는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서 왕이 영웅이 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자신의 상상 속에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영웅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내가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라는 그 상상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압살롬이 이 전투 전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에 밧줄을 끌어들여서 끌고 나가서 바닷가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지금 압살롬은요 자기 승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상상 속에서 이미 승리의 주인공이 된 자신을 그려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후세는 그림을 그리듯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후세가 사용한 지구 및 언유를 한번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다윗 왕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군사들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쳐들어와봐, 내가 너희들 다 진멸할 거야 라는 그런 왕의 군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압살롬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거고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성에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듣는 저 이야기 들으면서 상상을 하시죠? 하시면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시도록. 그래서 이 표현을 듣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상상의 눈을 통해 후세가 하는 말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지금 얼마나 울분에 차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은 사자와 같이 용맹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엔 압살롬에게는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요, 쉽게 이기고 그 성도 바닷가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닷가의 많은 모래를 상상하며 압살롬은 그릇된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땅에 내리는 이슬을 생각하면서 이를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후세의 말이 끝났을 무렵에는 압살롬은 이미 한껏 고향이 되어 마치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후세의 연설이 아이도벨의 말보다는 3배쯤 긴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말이 있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만 말하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아이도벨은 이 같은 사고방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획이 하나 있는데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통할 테니까 이대로 따르기만 하십시오. 물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아이도벨과 같은 전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되 그림을 그리도록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찍혀 나가는 고통,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흉포를 입으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아주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에는요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요, 12문은 12진주와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미리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죠.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열심히 잘 그려놓은 그림에 색칠하다가도 망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림을 떠올리며 그 상상의 그림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글자로가 되어 있다고 글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그 같은 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이 후세는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언어 선택이나 단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유를 갖도록 말의 리듬을 한 박자씩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압살롬이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에 미소가 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상상 속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왕년의 영웅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따르는 모든 자를 죽이고 승리하는 장면을 즐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미련한 압살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묘략을 펴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후세의 말을 통해 압살롬으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통해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확한 사리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권력에 치에 있으면 옳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말씀 앞에 서야 하며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상상력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